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쑥스럽지요. 네,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김종국 우리 권사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쑥스럽기도 하고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사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 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예, 저 또한도 아멘입니다. 하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금은 뭔가 내가 정말로 거하고 있는 거 맞는가? 그죠?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또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매일매일 쓰러진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아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 제 자신에게 또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이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일부러 좋지 않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고 탐스러운 포도는 열릴지는 모르지만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포도에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질 좋은 포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척박한 땅에 심으면 빨리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뿌리 깊게 내리기 때문에 뛰어난 품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지만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아오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초년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초년생들은 무엇인가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노력에 비해 무엇인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지름길을 찾으려 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지만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얻어지고 쉽게 가지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 또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앞의 예화처럼 땅꼬죽에 오염된 물을 흡수하면 금방은 탐스러운 포도가 열릴지는 모르지만 좋은 품질의 포도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어지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 최후 기도를 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닥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진정 하나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똑같아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환경도 삶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똑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문제는 계속해서 물질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 똑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궁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 가지에 많은 그런 포도송이가 열렸을 때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익어가지요. 그런데 그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맺었던 열매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나무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능력을 공급받아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이것은 모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 붙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는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매일매일 그 모든 삶이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과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그런데 3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지만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첫 해에는 폭풍이 불어와 사과가 모두 떨어졌고, 둘째 해에는 벌레가 와서 먹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지를 못하였고, 세 번째에는 홍수가 나서 사과 농사를 모두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낙심하여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 집사님은 자신이 사과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꿈을 꿨는데 자신이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된 자신을 통해 많은 가지가 뻗어 나아가고 그 가지 속에서 이파리가 열리고 이파리가 피고 탐스런 열매가 맺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가지가 잎이 그리고 열매가 맺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서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달려있던 그 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과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고 나서 그거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안에 붙어있는 자는 그 열매도 잎도 풍성하게 되고 끝까지 가지만 떨어진 자는 썩는다라는 것을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떨어진 잎이요 내가 떨어진 사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삶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것임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자신이 농사짓는 사과나무를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먹기 위해 힘써 은혜의 자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더욱 많은 깊은 교제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또한도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가지로 오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농부요, 예수님은 최상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나 포도 농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가 어디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의 그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매일 쓰러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깨어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삶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 삶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즉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품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지요.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보좌로부터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이나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여러분 주님의 생수의 강이 주님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저수지에 펌프질을 하여 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요. 물을 퍼내기만 하면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안에 구하여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구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전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개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는 기도는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요, 어떤 기도가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먼저 그 기도가 나와버려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면,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일이 먼저 깨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나 학생부 청년부랑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난감, 여러분이 주인이지요? 근데 그 장난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질문해 봅니다. 그럼 아이들의 대답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창조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장난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렇게 그 고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즉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도 맺게 해주시지요. 또한 그 사랑의 열매는 삶의 곳곳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듯이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준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나무는 자랄수록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나눠주고 꽃으로 향기롭게 하며 햇빛을 가리는 넓은 가지로 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모두 주셨습니다. 죄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그늘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그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은혜까지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포도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어 힘을 주고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한 그런 사역이요, 우리를 위한 그런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맺는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분과 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려 공급하는 일은 나무가 하는 것이지요. 나무의 이러한 일을 통해 수분과 양분을 가지에 공급하면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지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실 때 연약한 가지인 우리를 통한 열매를 그렇게 맺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자신이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고 누군가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자신은 없고, 내 자신 나타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일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누구의 간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고백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위로움을 받으시고 회복되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깨어 일어나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근은 아래서 위로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가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내가 멈춰